잘 뛰어가고 있습니다. 더 잘 뛸 것입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번에 토요일 날 토요 이 장터로에서 이틀 했는데 너무나 준비가 힘들고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하루로 하면서 알차게 하도록 했으니까 여러분 힘내서 이번 주에 많이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몸은 전쟁터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바이러스 균들이 잠복되어 있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해서 잠을 잘 자고 식사를 잘하고 운동을 잘하고 건강할 때, 이때는 이 우리 힘이 그 바이러스를 이기기 때문에 그걸 걱정 없이 지나는데, 몸이 아프거나 또 더 나가서 우리 나이가 들거나 이렇게 또 뭐 수술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면역력이란 것이 툭 떨어져 가지고 속에 잠복되어 있는 이와 같은 균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 몸이 그걸 이기지 못해. 그래서 이와 같이 합병증이 오기도 하고 다양한 그러한 자기 약한 곳을 침투한 것들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해서 사람 몸이 망가지고 또 나가서 이와 같이 죽기도 하고 오랜 동안 여러 가지 증세들이 다발적으로 아프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서울대 이왕재 박사가 비타민 C 전도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몸 안에 특히 위장 안에 헬리코박터 피로리라고 하는 균이 내재되어 있는데, 이것이 농촌이나 어촌, 도시 할 것 없이 국민 70%가 감염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도 건강검진인데 헬리코박터가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10명 중에 7명이 이 헬리코박터가 속에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약을 쓰고 노력을 해도 감염 경로를 차단하지 못하고 있고 보균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증가하고 있어. 그런데 이 헬리코박터 필로라고 하는 이 균을 비타민 C가 그것을 좋은 치료자가 될 뿐만 아니라 활동을 막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왕재 박사는 서울대 여러분 그 의대 교수고 아주 믿음이 좋잖아요. 이 빈속에만 먹지 말고 하루에 매달씩 상관없으니까 식후에 꼭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라, 그렇게 강조를 해요. 물론 일부 그 의견을 낸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 전도사로 지금 간증을 다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몸에 균이 들어와서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이와 같은 그 일들을 하고 어려움을 준 것처럼 우리 몸도 영적으로 전쟁터예요. 전쟁터. 사탄과 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과 계속의 대항해서 싸워요. 그것이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느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하냐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이냐 하며 탄식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 7장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8장에 가서 뭐냐면 오직 성령의 법, 이 성령의 법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무찔러 이겨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가 디나미스라고 하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런 파워, 힘을 갖게 될 때에 이와 같은 악한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뭐 돌을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간다고 화살을 쏜 적이 있습니까? 칼을 가지고 휘둘러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제사장들이 맨 법궤가 딱 강에 닿자 그 키가 범람하던 그와 같은 요단강물이 갈라진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 그 엄청난 거대한 2m 30이 넘는다고 하는 그 거인, 이 골리앗을 물 맷돌 하나 가지고 그대로 격투시켜서 죽음으로 내몰아요. 이것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알 때에 예배의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한 이 예배 속에서 기도란 것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와서 기도하고 여기서 일부 기도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무수하게 빙산의 일각처럼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끊임없이 대비하고 준비한 그 기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특히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늘에 상달된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니엘서를 통해서 시대적 배경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벨드사사라고 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귀한 그 환상이 임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 나라가 이와 같이 이 멸망을 받게 돼서 포로로 끌려오게 되는데, 북쪽 나라의 이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훨씬 전에 침공해서 모든 피를 섞어버리는 그와 같은 혼혈 정책을 쓰게 된다면, 이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똑똑하고 머리가 명석하고 영리한 사람들을 끌고 가서 자기 나라에서 공부를 가르쳐요.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모든 걸 가르쳐 가지고 자기들의 그 속국 거기에 다시 가서 가르치게 하고 그것을 다시 재현시킨단 말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영리한 사람들을 자기 나라 국비 유학생을 유학을 오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오게 되면 어디 제도를 따를까? 그 나라 제도를 따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아주 장기적으로 볼 때에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랄 필요가 없이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고 공부를 시키고 이와 같은 자기의 제도와 문화를 다 익히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에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친미가 돼가지고 미국 쪽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고, 일본 가서 유학한 사람들은 일본 쪽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중국 쪽에 가서 유학하고 공부한 사람은 또 그렇게 하고,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또한 많은 그 지성인들과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와 같이 교육을 시키고 이와 같이 훈련을 시키며 자기 나라 사상을 주입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 다니엘이 너무나 똑똑하고 지혜로워 가지고 총리 대신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에게는 젖먹이 교육이 있어서 하루에 3차례씩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계속 기도를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약점이나 흠잡힐 것이 없어요. 흠잡힐 것이. 그때 여러분, 그 모압하는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따라갈 수가 없는 줄 알고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하거나 다른 그 신에게 왕 외에 다른 곳에다가 경배를 하게 되면 사자굴 속에다 넣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언명이 떨어져서 전체 그 왕이 너무나 자기를 높이는 거니까 좋아가지고 그 친의 모든 사람들에게 방을 붙여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다니엘은 그래도 계속해서 하루에 3차례씩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렇게 왕 외에 기도를 하거나 또 더 나가서 경배하게 되면 사자굴 속에 들어넣는다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에게 경배하고 예배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 나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내가 쉬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결정적인 기도요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세일 동안 그 멸망에 대한 것 이와 같이 비참하게 될 것을 알고 세일 동안 슬퍼하면서 기도를 해요.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또한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겠잖아요. 이것이 다니엘의 세일의 기도, 다시 말하면 다니엘의 20하루의 기도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방금 영상에 보다시피 이와 같이 수험생들이 이제 진학을 앞에 두고 있잖아요. 고3들. 이 제대로 이 시험이 시작된 것이 이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병석에 누워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무수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모임이 돼서 전국적인 그와 같은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몇 년 전부터 이게 소개를 받고 이 기도 운동에 다니엘 운동에 참여하면 너무나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마음은 있었지만 하질 못했어요. 그런데 작년엔가 우리 사랑의 동산에 김지용 장로님이 계셔요. 화정교회. 근데 참 인격이 대단하고 너무나 섬기기를 좋아하신 귀하신 그 장로님인데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해요. 사담을 하면서 목사님 다니엘 기도 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마음은 있는데 못하고 있다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에 하지 않아서 내가 이웃교회를 한번 갔는데 너무나 간증이 좋고 너무나 은혜가 돼가지고 너무나 기도할 그 조건이 좋아가지고 거기서 다 이끌어 주니까 한번 참석하고 나선 나도 모르게 그 시간에 발이 그쪽으로 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엄청난 성령의 능력과 마력이 있구나 그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올해도 목교회에 세워놨지 않잖아요. 그런데 광주를 대표하고 있는 박남수 목사님이 전주서 차를 타고 오면서 설명을 해요. 하나도 어렵지 않다고. 시간만 조정해서 8시에서 10시까지인데 21일간 모든 예배도 여기서 드리지 않고 여기 영상으로 간증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참석해서 모이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 그럼 한번 나도 해볼까? 그래서 알겠다. 기도하자. 해놓고 기도해놓고 제가 마음이 감동이 온 것이죠. 지금 왜 기도해야 하느냐? 지금 기도해야 할 때가 됐단 말이죠. 더 기도해야 할 때가 됐어요. 남북의 대치 관계 때보다 더 지금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지금 요즘 유치원에 들어갈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아이가 유치원 어린이집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얼마나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적폐로 몰아가고 지금 내몰고 있잖아요. 응?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아우성이 다 나올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 들어갈 입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도 보니까 많아요.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여러분 자녀들 졸업하면 취업돼요? 잘 안 돼요. 결혼 잘 안 되잖아요. 이런 자녀들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번에 여러분 이 태신자들 초청해서 이와 같이 많이 오셨는데 그 사람이 등록 많이 했느냐? 많이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구경만 하고 선물만 받아가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등록을 해서 하나님 백성 돼서 천국 백성이 돼야지 지옥 가면 안 되겠잖아요. 응? 아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끌어안고 집중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또 더 나가서 여러분 이제 12월을 지나가고 12월 달자 된데 사명을 위해서 올해 내가 결선하면서 새해는 내가 오늘 2부에 임양순 선교사님이 말씀을 했는데 내가 파송장이다. 내가 예수님의 파송장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올해를 결산하고 부족한 건 더 채워서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 감당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아이고 쉬어야겠다고 쉬어버리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냐는 것이죠. 그건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재점검하고 또 더 나가서 우리들이 더 놀랍게 기도해야 할 것은 현대자동차가 물론 기아도 마찬가지요. 올 3분기의 영업이익이 지난해에 비해서 76%가 감소했어요. 멕시코보다 더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름값은 계속 올라가고 주식은 완전히 폭락을 해서 경제가 지금 완전히 바닥을 치게 생겼고 수출길이 지금 미국과 중국 싸움 하는 통에 새우 등 터진 것처럼 이런 상황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실업자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하청업자들이 이제 문을 다 닫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자살자들이 막 나오게 될 거 아니야? 이것이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먼저 믿는 우리들이 기도하지 못한 그 결과로 알고 정말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경제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특별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또 지금 정권을 잡은 이 사람들이 거의 다 운동권 출신들이에요. 남북 정상이 2번 포옹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이 핵무기 하나 바꿔졌습니까? 아니면 무슨 미사일 대포동 미사일이 하나 없어졌습니까? 그런데 휴전선에 있는 철책선 같은 거 다 걷어내고 뭐 지뢰 걷어내고 못하고 심지어 연평동 백령도에 있는 그 포 그런 것도 다 철수한대요. 그것도 방송 나왔잖아. 뭐 달라진 거 있어요? 이번에 유럽 가가지고 경제 완화 북한 좀 시켜달라고 하니까 오히려 퇴짜만 맞고 더 강화 아세메에서 더 강화시켰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런 데 세뇌당하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가 적폐 세력으로 지금 규정을 해하고 공격을 하려고 해요. 왜? 자기들이 이끌어가는 대로 방해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가장 이 공산화되거나 이념화시키는데 방해제 세력이 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함께 덩달아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 뜨거운 물을 서서히 물을 뜨겁게 덮이게 되면 고기들이 처음엔 따뜻하고 좋아서 춤추다가 뒤에 좀 더 높여놓으면 배 하얗게 되고 다 죽는단 말이죠. 지금 그 시기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옆사람 같이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려야 돼 지금. 그런다고 해서 야당이 무슨 정권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느냐? 그것도 역시 안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을 누가 지키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집중적인 기도를 해야 한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 이상을 본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절과 9절, 10절과 11절까지 이야기. 히데겔 강가에서 눈이 열려서 환상을 보았더니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았다 했어요. 얼마나 계시록의 1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은 여전하게 동일하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시대에 따라서 계속해 보여주고 나타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슬퍼하고 울고 있는데 한 손이 탁 나타나더니 어루만지시고 일으키시면서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런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환상과 비전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야.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지금 천국에 안 가봤잖아. 그런데 이미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또 더 나가서 예언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 우리 성령의 사람이란 것이죠. 기도할 제목을 가지고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다니엘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염려하지 마라. 너 민족 책임져 주겠다. 할렐루야. 말씀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을 시켜주면서 70년 만에 여러분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 허물어진 성벽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회복시킨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라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러면서 기도 응답을 가지고 천사가 내려오고 있단 말이죠. 천사가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내려가라고 하니까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데, 여러분 바사 왕국이라고 하는 이 곳에서 계속의 방해를 받는 거예요. 전파 방해 받는 것처럼. 그런데 밑에서 다니엘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를? 세 일일을 계속에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그때에 다니엘이 계속해서 그와 같이 기도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미카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기도를 응답을 가지고 내려가는 천사를 회방하고 있는 이 바사 왕국, 다시 말하면 그 사탄의 세력을 제어하고 물리치고 기도 응답을 가지고 가게 한 시간이 21일, 세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7이 왜 중요하냐?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의 숫자와 동서남북 땅의 숫자, 이 숫자를 둘 합하게 되면 럭키 세븐, 완전한 숫자 7이 되고, 이 둘을 곱하면 3 곱하기 4를 곱하게 되면 12, 12제자, 12장로가 된 거예요. 12지파가 되고. 아멘. 그래서 이 세 일회를 7 곱하기 3 해가지고 세 일회 동안 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가져오는 시간을 이렇게 두어서 다니엘이 기도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세 일회 기도에 21일간 기도,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번에 모든 예배 시간 다 8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10시까지 이렇게 시작되니까 여러분 여기 영상을 통해서 간증을 듣고 찬양을 같이 하고 또 더 나가서 기도하고 여기서 기도를 이끌어 줄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이번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웨슬러라고 하는 웨슬러 듀엘이라는 사람은 능력 있고 응답받는 기도에서 책에서 왜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해야 하느냐, 왜 우리가 기도하는 영적인 전투이고 왜 영적인 사탄과의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느냐,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대.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다른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는 우리에게 영적 민감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탄을 대적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무랑태수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예민하게 만들어요. 이 영적인 사탄의 전쟁을 통해서. 넷째, 우리에게 영적 열정과 열심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태함을 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이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사탄과의 대항에서 이길 때 온다는 것을 가르치고요. 이길 때 올 때. 여러분 사탄에게 져버리면 건강도 빼앗기고 물질도 빼앗기고
사랑하는 남편도 빼앗기고 가족도 빼앗긴다는 것이죠. 사업장도 빼앗겨. 왜? 사탄이 전부 다 망하게 하는 것이니까, 죽이게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깨어있을 때는 여러분, 일반적인 세상 전쟁도 이긴 사람이 다 차지하잖아. 진 사람 다 생명까지 다 박살내버리고 모든 처자식 재산 모든 거 다 끌고 자기 것을 만들잖아. 세상 전쟁도. 근데 사탄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빼앗겨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빼앗겨서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잖아. 그래서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영적인 전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교회를 만나고 이런 목회자를 만난 것이 복 중에 복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몇십 년 교회 다녀가도 흐리멍텅해가지고 항상 그냥 곧말만 따라다니고 왔다 갔다 개미쳇바퀴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것이 아니에요. 아까 바이러스 균 이야기 했잖아요.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몸이 약해져 버리면 그것이 주인 노릇을 하게 돼. 그래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가게 되면, 특히 영국이나 유럽에 가게 되면 감기가 가장 무서운 첫 번째 원인이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네, 거기는 계속해서 날씨가 춥고 더 나가서 안개가 많이 끼기 때문에 기관 천식이 약해지고 감기가 모든 병의 원인이 됐기 때문에. 영적으로 여러분 무지하거나 정말로 약해져 있으면 우리가 다 사탄에게 빼앗기고 만단 말이죠. 여러분, 빼앗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천하 만국을 여러분 다 사탄에게 빼앗겼잖아. 에덴 동산 3장에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 다 빼앗기고 모든 땅 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주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누가 찾아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사탄을 정복하고 이기는 힘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나라가 잘 산 이유가 거기 있고, 예수님을 믿는 가문이 잘 된 이유가 거기 있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잘 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환경, 그렇게 좋은 지하자원 수없이 많은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가지고 완전히 거지처럼 가난뱅이처럼 사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세계 다녀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큰 복이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복이 임하고, 아멘, 영혼이 잘 되는 복이 임했어요. 영혼이 잘 된 복,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강건의 복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우리에게 체험적인 기도를 통해서 사탄 정적인 전쟁에 이기기 위한 것은 바로 강한 군사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된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인 것이다. 여러분, 군대에서 여러분 모든 머리카락 깎고 사제복 다 벗기고 이 군복을 입히고 신발도 사제 신발 다 벗기고 군화를 신겨서 그것도 큰 거 털떡 신게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가 뒤로 가 사로 밭 하면서 유격훈련, 사격훈련, 제식훈련 각종 훈련을 시켜요. 유격훈련 같은 데 가면 막 입에서 개버금을 내요. 저게 잠을 자지 못하고 막 지쳐가지고 막 끙끙 신음소리가 나고 훈련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도 왜 그 과정을 하느냐? 적군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너희가 져버리면 너희 가문, 너희 가정, 부모, 형제, 나라, 조국 다 빼앗긴다. 이것이 강한 군사란 말이에요. 강한 군사. 이것이 강한 군사로 훈련이 돼 있는 나라가, 무기와 더나 군인이 무장이 돼 있고 훈련이 돼 있는 나라가 자기 나라를 지키고 보호를 받는 거예요. 케네디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군비를 강화하고 훈련한 것은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를 위한 것이다.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대비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장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전쟁에서 넉넉하게 이겨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 뜨겁게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고, 믿지 않는 가족들, 또한 사랑하는 친구들, 이웃들, 이번에 초청한 사람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 이번에 동성애 한 500~600명 된 애들, 그것도 거기다 중고등학생들이 대부분이요. 대학교 1~2학년. 그런 철없는 애들 내세워 가지고요, 인생을 망조로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배후의 그런 세력들 너무나 비참해요. 우리는 이번에 그걸 실상을 봤거든. 에이즈 걸려가지고 여러분 학문선교를 통해서 피 질질 흘리고 이렇게 비참하게 내 자식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믿으시면 아멘.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현장에서 지금 이 가장 중요한 이 현상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머물러 있어가지고 기도하지 않냐고 항의하지 않고 그대로 있게 되면 유럽교회처럼 그대로 문 닫게 되고 말살당하게 됩니다. 깨어 기도하고 정신을 차립시다. 할렐루야. 이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